자, 창세기 12장,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아주 큰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인간의 꿈을 내려놓게 만들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평생 싸워나가는 나그네 길이죠.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뤄 가시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를 때는 정말 힘들고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우리 꿈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한 더 창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한 사람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으로 바꾸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거 지금 스데반이 이제 진짜 유대인들 앞에서 죽어가는 앞에서 이제 그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는 문명 발상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란에서.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이제 종합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 이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구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소개가 돼요. 그러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이끌고 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근데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31절 바로 앞절 바로 위에 보세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에 하란에 있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에게. 근데 창세기 11장 지금 31절 바로 위에 이들은 그 이동 주권에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지금 데라에게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데리고 그의 며느리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동 주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데라에게 있죠.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죠, 지금 분명히.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제사장이고 이 아버지가 왕이거든, 아버지가.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제 영적으로 지금 손자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뭔가 할아버지 나 이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나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빛이 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라고 했어요 라고 할아버지한테 상의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죠.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강 저쪽에 거주하였을 때 다른 신을 섬겼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냥 뭔가 영광의 빛으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던 거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너희 조상들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최소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 어느 날 일방적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신앙적인 문제로 아버지하고 진짜 의논을 이렇게 하고 짐을 다 싸고, 그 어떤 신이 그때 당시 이들은 몰랐겠죠. 막 어떤 신인데 막 반짝반짝 막 뭔가 막 불빛으로 임해서 이렇게 임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예요. 데라. 지연시키는 자, 그 다음에 지체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데라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데라를 여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신 것 같아요. 데라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이름이 지연시키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장이 이제 시작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요. 큰 민족을 준다 그러고 이렇게 고향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약속을 통해 이것이 아브라함을 꿈을 통해서 가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꿈은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엄청난 길고도 먼 시간이 흐르죠.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바로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2절에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고향이 원문에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가 밟고 있는 이 하란을 떠나라는 거죠.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하란은 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강을 건너기 전 아버지의 데라가 죽음이 끝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까닭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니까, 이 하란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니까 떠나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고향은 뭐예요? 뭔가 땅내음이 있고 뭔가 그 풍기는 뭐죠? 옛 풍습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익숙한 거. 또 만만하죠. 굉장히 되게 만만하고 익숙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이 있는 곳. 그런 곳이죠. 고향은. 그런 곳을 떠나라는 거죠. 편안한 곳.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늘 떠나보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런 곳을 떠나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게 되고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떠난다. 야곱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단 떠났어. 일단 떠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죠. 또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둥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흔들어버려요. 둥지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익숙한 둥지 있잖아요. 익숙한 둥지, 의지할 둥지, 삶의 둥지, 그리고 편안한 둥지 이런 거 모든 게 준비되고 막 안전한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좀 흔드셔요. 이렇게 떠나라고.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셔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에 또 방해가 돼요. 이런 안전한 것들은. 너무 믿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좀 흔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시험을 하세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죠. 광야는 항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광야는. 그리고 늘 돌아다녀야 돼. 광야는. 늘 광야는 또 우리가 땅 한 평도 내 소유가 없어. 광야라는 곳은 그냥 떠나야 되기 때문에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그것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죠. 광야라는 곳은. 또 훈련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항상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가 머물 공간이 아니에요. 광야는.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항상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되는 곳이 광야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우리가 평생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곁으로 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될 곳인 줄 알고 그냥 여기다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나 베드로 사도 보면은 우리에게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리고 여기 친척은 뭐예요? 친척은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 그러니까 피부치. 참 끈끈한 관계죠. 관계 그런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피부치 사건들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친척이라는 안정감, 또 의지감, 친척이라는 또 그 피부치라는 그런 안정감, 의지감, 이런 끈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부셔버려요. 그리고 떠나보내라고 하죠. 그 떠나보내기를 또 원하셔. 고향과 친척과 마지막으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요즘 시대 보면 우리나라 40살, 50살 될 때까지 자녀들을 끼고 살아. 끼고 품에 안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딱 떠나보내거든요. 다 독립시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1절 끝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가라 다르게 번역하면은 여기는 걸으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러니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 꿈을 향해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도 보면은 그 기생 라합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 왔을 때 처음 봤는데 계속 얘는 소식을 들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야, 그 사람들이 막 진짜 강을 건너왔고 광야 생활을 했대. 그래서 들었대.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했고 막 이렇게 막 여호수아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대. 그 하나님이 있대라고 막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소식만 들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들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우산 지역의 땅에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기생도 그냥 그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네. 그 민족들이 이끌고 이 땅에 들어올 거네. 우리를 무너뜨릴 거네. 그러면서 이 소식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더라도 계속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계속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읽으면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녹음을 하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도록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장이라도 이렇게 읽다 보면 내 귀에 들리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러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근육이 되어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그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쪽에. 다 죽어서도 이 기생 라합 가족은 다 살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손과 땅이었어요. 자손과 땅을 주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았던 가문도 아니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십니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의 가문을 만나서 뒤에서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진짜 믿음의 가문을 만나길 원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잖아. 우리 권사님과 동시 일대이거든요. 그냥 뭐 엄마가 1대고 내가 2대가 아니라 우리는 동시 일대예요. 동시 일대. 그래서 엄청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기도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없이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앙의 일대의 그 마음으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항상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내가 너로. 그러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내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손에 이미 붙들렸어요. 하나님 나를 택해서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이 성숙한 행동들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지시고 설득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냥 실수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아브라함만큼 좋은 샘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얘 봐라 얘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 마누라도 그냥 지 누이라고 속이고 이랬단 말이야. 이런 애를 내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갔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얼마든지 이끌어 갈 수 있어 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면 별 그렇게 믿음 좋은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 연약했고 미약했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은혜를 덮어주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항상 보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중에는 자기 독생자 이삭까지 막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나예요, 나. 아브라함이 바로 나예요. 그렇게 연약한 나라니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올 때 실현이 돼요. 진짜로 가나안 땅에 올 때 진짜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근이 올 때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건 신앙이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올라간 게 아니라 신앙이 다시 다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항상 그래. 신앙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들도 그래요.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신앙이 막 내려갈 수도 있어. 목사들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그 귀한 왕비 같은 그 몸인데 큰일 날 뻔했죠. 뺏길 뻔했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서 11절,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그 나약함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아브라함한테 바로는 그냥 그냥 속은 죄밖에 없는데 지금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많은 물건을 그냥 갖고 왕비 하나 살려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를 손대버려요. 그 바로는 속은 죄밖에 없어.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손을 대버려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그냥 우리를 누구 탓할 거 없어. 하나님 주권이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그냥 매를 들어봤자 이해를 못하거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영적인 그 수준에 맞게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를 손을 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해. 아무리 손을 대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할 건데 네가 뭘 할 건데.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설득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 사건, 만남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이끌려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순종하여 갔다라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순종해서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려서 따라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완성된 수준에서 전부 다 그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또 돌려주고 있어요. 다.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공로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끌고 하나님 다 해주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과대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랑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잘했다 그래. 못해도 잘했다 막 우리 그냥 막 조카를 봐도 그렇고 손자를 봐도 그렇고 그냥 잘했다 그냥 이쁘니까 그냥 이쁜 그 자체로 그냥 어머 잘하네 잘했다 오니야 막 이러잖아. 우리가 못해도 막.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런 것 같아요. 못해도 잘했다고. 그래 네가 다 했어. 네가 다 개뿔이나 뭘 네가 다 해.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이런다니까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가슴으로 그래야지 그 감사함을 알고 우리가 진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지가 진짜 잘한 줄 알아. 이 철없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가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따뜻함을 느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찰떡선이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잘했다 맨날 칭찬하시며 다독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그 깊은 사랑
아버지 그 감격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셔서 날마다 그 깊은 감격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속에 우리가 빠져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라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